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가지 재앙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재앙 잠깐 함께 기억해 볼게요. 피게이파, 가종움의 흑장. 장은 오늘 다룰 내용이지요. 피게이파. 첫 번째는 피,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어요. 두 번째, 피개, 개는 뭐죠? 개구리.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습니다. 세 번째는 피개, 이예요.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하다고 했지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을까요? 못 따라했을까요? 못 따라했어요. 세 번째부터는 못 따라했어요. 두 번째까지만 흉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번째 재앙, 피게이 파리,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 네 번째 재앙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구별하셨어요. 아주 잘하시네요. 구별하셨어요. 반복 많이 하니까 좀 외워지죠. 네 번째는 구별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말씀하셨고 지키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피게이파 가종움의 가축의 죽음.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에 의해서 많이들 죽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악성종기. 모세가요 화덕에 재를 두 움큼 쥐고서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확 날렸어요. 그러자 그 재가 애굽 사람과 애굽에 있는 돌림병에서 살아남았던 가축들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다 생겨난 거예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우박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박 때에는 애굽 사람에게도 드디어 기회를 주십니다. 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우박이 내리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가축과 종들을 다 집으로 들여요. 그래서 우박을 피합니다. 그러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들은 그냥 들에 두었지요. 그래서 우박이 온 땅을 덮쳤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밭에 있는 채소고 모두 다 쫙 꺾여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선언합니다. 9장 27절.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우박을 멈추어다오. 우박이 멈췄어요. 그러자 다시 마음이 싹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덟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뭐죠? 피게이파 가종우메. 메뚜기예요.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요 우박 중에도 살아남았던 채소 곡식들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거예요. 다시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까지 먹을 비상식량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결국 바로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10장 17절. 나를 용서하라. 여호와께 구하여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간청을 해요. 그러나 메뚜기 떼가 떠나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아홉 번째 재앙은 뭡니까? 흑암. 피게이파 가종움의 흑장.
암흑, 애굽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어요. 해와 달, 별 이런 것이 안 뜬 것만이 아니라 횃불에 불을 붙여도 호롱불에 불을 비춰도 빛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해서 어디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10장 23절,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어둠에 너무 두려워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었지요. 세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어요. 말짱합니다. 견딜 수 없었던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가라! 내가 졌다, 떠나라! 그런데 가축은 두고 가라. 너희 몸만 가라. 10장 28절. 근데 모세가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럼 가서 어떻게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자 바로가 역정을 내면서 내 얼굴을 보는 날엔 반드시 너가 죽을 것이다. 29절. 모세도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 역시도 당신 앞에 서지 않을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이 이렇게 끝나고 오늘 드디어 10가지가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바로 이 바로왕 어지간하면 그만 고집 좀 부리지. 그렇죠? 9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개구리가 들끓어요. 이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파리 때문에 피 쪽쪽쪽 빨려요.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롭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휩쓸고 암흑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겪었으면 이제는 항복할 만도 한데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물론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길은 순종 외엔 없습니다. 내 생각엔 아무리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 자존심 크게 상하는 것만 같아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주님 원수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높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을 한다, 하나님과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걸 두고 대립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익을 계산을 한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03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인자하심이 풍부하니까, 긍휼이 많으시니까. 죄 지었다고 너 이만큼 죄 지었어? 오케이, 그럼 너는 이만큼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9가지 재앙이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바로도 그리고 애굽 백성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하기만 했다면 바로와 애굽의 역사는 아마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그 결과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장자의 죽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장 4절. 밤중에 내가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그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든 몸종의 아들이든 가축이든 다 처음 난 것은 죽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난 것,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에 죽음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즉 애굽을 내가 죽음 가운데 몰아넣겠다. 하나님 무시무시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개들은 뭔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요? 감지하고 나서 짖잖아요. 짖어요.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 개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개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짖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지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별하겠다. 애굽은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음에 몰아넣고 이스라엘은 내가 완벽하게 지키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 8절 모세가 노하여서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모세가 왜 노했을까요? 왜 모세가 바로에게 화가 났을까요? 이쯤에서 멈추면 좋겠는데, 이 정도 했으면 깨닫고 보내주면 좋겠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가?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집 좀 그만 부리지, 그만 좀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죽음에 몰아넣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귀를 닫아버린 이 바로를 향해서 노하고 분노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화내고 그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바로처럼 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마지막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이때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우리로 보면 3월이나 4월 딱 지금 시기예요. 이때쯤이었어요. 3월 4월. 그런데 이 니산월을 뭐라 그래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1월이 되게 하겠다. 1월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은 누구의 시간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애굽의 시간을 쫓아서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의 시간, 애굽에서 말하는 원력,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표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의 첫걸음이 이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과거의 모세가 아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받던 그런 이스라엘과 모세와 그들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우연이다, 야 이런 우연이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던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변하게 되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한다. 이런 인생길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인생 왜 이런가? 도대체 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좋은 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을 보는, 인생을 보는 관점,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니산월, 우리로 보자면 3월이나 4월, 이들에게도 그때는 니산월 3월이나 4월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뭘로 계산하느냐? 유대력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때부터를 1월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1월, 이달 열흘, 그러니까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식구가 5명이면 몇 마리? 식구가 10명이면 몇 마리?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가정에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한 마리면 충분해요. 한 마리를 잡아서 가족이 적당한 양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각자의 몫을 따라서. 자,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네? 20명. 양이 적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요. 몇 명 정도? 10명. 와, 10명 정도가 딱 적당히 먹는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 정도 먹는다고 해요. 당시 가족은 대가족이었잖아요. 대부분 모여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당 10명 정도가 거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한 가정이나 아이가 적은 가족은 식구가 적잖아요. 그럼 이 양 한 마리 잡으면 다 못 먹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4절, 식구가 적은 집과 함께 수를 계산해서 10명 정도 맞춰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양을 잡느냐? 5절, 흠없고 1년 된 숫컷으로 하라. 흠이나 상처가 없는 숫컷으로. 양이나 혹 양이 없다면 염소도 괜찮아요. 그것을 취하게 했어요. 그리고 6절, 열 나흔 날 1월 14일 이때까지 양을 잡고 혹은 양이 없으면 염소를 구별하고 다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아직 잡진 않았어요. 14일에 해가 질 때, 1월 14일에 해가 질 때, 우리로 보자면 3월이나 4월 14일에 해가 질 때, 이제 중요해요. 7절, 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이제 함께 모여서 양 먹을 집 있잖아요.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사진 보여주시면 문설주는 저 4개 문 중에 양쪽 좌우를 이야기해요. 이게 문설주고요. 임방은 어디냐? 위에 화살표 있지요. 위에 있는 가로 기둥을 임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피를 이쪽에 바르는 거예요. 사진 넘겨봐 주세요.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이렇게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 안에 들어가서 뭘 먹으라? 8절, 고기를 삶아도 안 되고 날것으로 먹어도 안 돼요.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누룩을 넣지 말고 빨리 빵을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왜? 애굽을 떠날 때에 뒤돌아보지 않도록, 늦춰지지 않도록 빨리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 우리로 보자면 쓴 나물이 뭐가 있을까? 치커리 좀 쓰죠. 쑥? 쓴바귀. 야 역시 저는 고작 생각한 게 치커리인데 쓴바귀도 있죠. 이렇게 쓴 나물, 이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아 이렇게 빨리 만든 빵을 먹으면서 쓴나물도 함께 먹어라. 왜 쓴나물을 먹어요?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출받았는가? 어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그 가진 고통스러웠던 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대신 10절, 아침까지 그 음식들을 남겨두지 말고 만약 남으면 아깝다고 그것을 다시 먹는 게 아니라 불태워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래서 집안에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끝에 다 죽게 하시고 우리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먹는 게 아니라 급하게 서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잡는 건 뭐예요? 이제 먼 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급히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떠나야 한다.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지금 12장에서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데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급히 먹으라고 했는데 그때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여호와께서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 중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는데 무엇이 표적, 증거가 된다고 합니까? 피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가신다. 지나가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대로 전했어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12장 22절 말씀 우슬초 묶음으로. 우슬초가 뭔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나무, 이런 이파리라고 해야 되겠죠? 요 묶음, 가지라고 할까? 요 묶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고 이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바르라. 그리고 어떤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있는 것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너희를 치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그 명령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왜? 9가지 재앙을 이미 다 봤거든요. 이제는 이들도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면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아무런 불평도 없고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날 1월 14일, 우리 시간으로는 3월 14일 혹은 4월 14일 그 밤 29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까지 싹 다 치셨어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30절,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은 거예요.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울음소리나 통곡 소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에서 흘러내렸던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31절, 이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32절, 양이든 소든 뭐든 다 데려가라. 대신 나를 위해 축복해다.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유월절.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하신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흠없고 점도 없는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예요. 이 피를 볼 때에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갔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함이다. 나를 대신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절 말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걸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들의 계획은 뭐였냐면 5절,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은 하지 말자. 이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사방에서 온 나라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거든요. 혹시나 예수를 따르는 이들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을 보고 밀란을 일으키기가 두렵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이 명절 지나고 하자. 이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6장 2절, 이틀이 이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유월절에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지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유월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이건 아니야 말해도 주님이 이거야 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의 그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날, 예수님은 유월절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시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 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유월절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사망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여 하셨구나. 쓴 나무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전에 어떤 고통을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볼게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그날 1월 14일 한 번 지키고 마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절 한참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자녀들이 또 이 자녀의 자녀들이 도대체 이 유월절 예식은 왜 지켜야 합니까? 유월절은 도대체 우리가 왜 지켜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어린 양의 보혈 그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넘어가셔서 지나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예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월절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유월절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기에? 기억하라고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광야에서 왜 가나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왜 그렇게도 그들은 불신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까?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거 다 까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들에겐 중요했어요. 눈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떤 내가 그런 것을 많은 것을 이루며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다가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어렴풋이 알긴 아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헤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그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으며 얼마나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강교회는요
하루아침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었던 분들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린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후배들은 그 걸음을 본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어지며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회 다녀라, 너 믿어야 해, 이것보다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로 인해서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어지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멀게는 이 나라의 복음을 들고 와서 목숨을 잃어버린 믿음의 선진들, 신사참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용사들,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애쓰며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건 우린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은혜를 끊임없이 전해주고 후배들은 믿음의 길을 따라서 조금씩 성장되어가고 성숙되어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지금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6월절이 가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그 가운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잊지 말고, 내 지나온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주 일러주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 세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쓴나물 먹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원래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인생길로 인도하셨구나. 우리 다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다시 6월절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져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더욱 우뚝 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을 더욱더 이어가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힘차게 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전보다 살만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여서, 이전보다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을 갖기보다는 내 앞에 놓여진 것들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절 정신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떠 있는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 있는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은혜의 걸음을 걷는 아버지 그 인생길을 주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가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그들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기 원하옵나니 주여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원의 세대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아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데 어느 순간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을 살아가고 어려운 일상을 견디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이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절에 쓴 나물을 먹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주님의 구원을 받기 전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뭐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로 그리고 행함으로, 표정으로, 삶으로 전해주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걸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 또 그 자녀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가정,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